첫 번째 시간 우리 주제가 뭐였지요? 누가 내 삶의 주인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는 게 첫 번째 시간의 주제였습니다. 답을 우리가 뭐라고 달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 삼위일체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의 제목이 뭐였죠? 내 삶은 견고합니까? 아주 중요한 것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집이 있을 때 그 집 처마 끝이 좀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문짝이 좀 이게 아귀가 잘 안 맞는다든지 그런 거는 상관없지만 이 하중을 받는 주 기둥 이게 흔들린다든지 이 하중을 지탱하는 기둥이 어떻게 이상이 있다든지 그런 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사항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은 내 삶은 풍요로운가요? 이게 세 번째 시간의 주제입니다. 한번 생각들을 잠시 해보시죠. 내 삶이 풍요로운가? 풍요롭다는 단어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풍요로움. 누구나 다 바라는 것입니다. 빈곤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경제적으로든 아니면 정신적으로든 아니면 인간관계였은 모든 면에서 빈곤하고 부족하고 결핍하고 그런 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풍요로워야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주제예요. 자, 제일 처음에 있는 삶을 나누며 지난 주간에 삶을 나눕시다. 그거는 오늘은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만 다시 복습하고 넘어가십시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두 가지를 묵상해야 된다고 했죠. 하나가 뭐지요? 말씀 묵상. 두 번째가 생활 묵상.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생활을 묵상해야 돼요. 특별히 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길 원하시는가? 그렇게 자꾸 묵상하면 보통은 부정적으로 보이는 사건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고 또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고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더 신앙의 발전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 생활 묵상 이게 그리스도인 삶에서 묵상해야 될 양대 기둥입니다. 자, 그다음 드디어 여러분이 아주 행복해 하시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에게 비전 문장과 숙제 성구 암송하기. 자, 비전 문장을 먼저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네, 잘 암송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이 문장은요, 우리 교회에 제가 오기 전부터 써있던 그런 거울에도 붙여져 있고 여기저기 붙여져 있는 그런 단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 성령, 그 다음에 뭐죠? 기억이 안 나십니까? 네, 말씀, 성령, 그리고 또 제일 끝에 단어가 뭘까요? 이게 저기 본당 올라가는 거울 그 위에도 이렇게 써있고 또 저쪽에도 써있고 여러 군데 써있어요. 말씀, 성령. 네. 너무 복잡한 거 많이 신경 쓰시면 정신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냥 보여도 그냥 신경 안 쓰시고 사시는 게 말씀, 성령, 세계 선교 이 세 단어가 써있죠. 그죠? 오늘 거울에 보셔요. 우리 박 목사님이 다 써붙여 놓으신 거. 말씀, 성령, 세계 선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말씀은 세상적인 지식이 많다고 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말씀의 스승이 되시는 분이 성령이 스승이셔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작동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게 되는 일이 무슨 일을 하게 되는가? 무슨 일을 하게 돼요? 세 번째 있는 단어. 예? 무슨 일이요? 세계 선교. 예. 그러니까 말씀이 성령으로 살아 움직이면 결국에 하게 되는 일이 뭐예요? 세계 선교. 또 한번 말씀드릴까요?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 움직이게 되면 결국에 하게 되는 일이 뭐라고요? 세계 선교. 예. 세계 선교. 쉬운 얘기도 이게 잘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면
우리가 요즘엔 지식정보사회라고 그러죠. 그런데 지식이 온통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우리한테 활용 가능한 지식이려면 이게 그 지식을 써먹을 필요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확 하고 써먹을 수 있어야 그게 활용 가능한 지식이에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깨달아지고 살아 움직이고 내 삶에 막 꿈틀거리고 그렇게 될 때 궁극적으로 하게 된 일이 뭐냐? 뭐라고요? 세계 선교입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일은 사실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게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부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공동체에 맡겨진 궁극적인 소명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성령, 세계 선교. 우리 박 목사님이 써붙여놓은 그 세 글자, 이거는 기독교 사역의 가장 본질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단어로 세계를 써놓은 거, 그거를 문장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이제 우리 교회 비전 문장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거룩한 리더십 그랬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걸 말해요.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선교라는 게 뭔가요? 세계 선교라는 게 뭔가요? 그들의 삶을 복음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 문장은 참 중요해요. 저는 이 문장을 이거를 성도님들한테 본격적으로 강조하고 이번에 4주간 훈련처럼 막 암송하게 하고 의미를 설명하고 그렇게 본격적으로 얘기하기까지 저는 1년 반을 기다렸습니다. 1년 반. 물론 제가 우리에게 처음 와서부터 설교하면서 또 이런저런 여러 기회에 말씀 묵상이 중요합니다. 말씀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됩니다. 말씀으로. 이런 얘기를 제가 강조를 많이 했지만 사실은 이번 4주간처럼 본격적으로 암송을 같이 하고 또 의미를 생각하고 훈련하고 이런 건 처음이죠. 그죠? 제가 한 1년 반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를 어떻게 그냥 준비 없이 말했다가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중요한 게 사실은 안 되는 거잖아요, 진행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반드시 정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반드시. 근데 그냥 얘기했다가 성도님들이 그거 뭐 다 들은 얘기인데 뭐 그런 거 새삼스럽게 뭘 하십니까? 이렇게 되면 실패하면 나중에 한 1년 있다가 우리 전에 1년 전에 해서 안 된 건데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덩치가 있으니까 자동차가 커브를 틀려면 공간이 승용차는 조금만 있어도 되지만 버스나 또는 10톤 넘는 트럭들은 크게 돌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와서 우리 교회 전통이 도대체 뭔가, 우리 교회 특징과 장점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박 목사님이 37년을 목회하셨는데 그분의 리더십의 중심 핵심 사항이 뭔가, 우리 교회가 어떤 역사를 걸어왔는가, 그걸 제가 잘 관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이거는 모든 교회가 전부 다 이렇게 돼야 되지만 우리 성락성길교회라는 구체적인 장에서 이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제가 관찰하고 우리에게 전통도 배우고 또 특징이 뭔가, 박 목사님의 목회적 리더십이 뭔가, 우리에게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을 주로 하고 계시는가, 그걸 잘 알고서 이 사항을 반드시 정착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1년 반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참는 거는 쉽지 않아요. 꼭 하고 싶은데, 그잖아요. 굉장히 하고 싶은데 한 달 참으면 인내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을 배우죠. 한 달 참았다 그러면. 저는 1년 반을 참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뭔지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장경원 집사님 어렸을 때 별명이 뭐였어요? 생각이 안 돼요. 힌트를 제가 지금 드리면 제가 1년 반을 참았다 그랬잖아요. 막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오자마자 이런 훈련 막 하고 싶은데 근데 1년 반을 제가 관찰하고 또 우리에게 전통도 배우고 그러면서 참았다는 거에 한번 힌트를 얻어가요. 우리 차 집사님 만만디 중국 사람이 만만디 정신이 있다고 그러죠. 보통 저기 그 별명 그러면은 짐승 동물 이름에서 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참는다고 생각 곰, 맞아요. 제가 어릴 때 별명이 곰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고민을 했어요. 저는 독일에 있을 때, 제가 독일도 지역에 따라 틀리죠. 제가 있던 그 보호풍부 도르트문트 그 지역은 여름에는 한국만큼 덥지 않아요. 겨울에는 또 한국만큼 춥지 않고 기온의 편차가 조금 적은데, 그리고 여름에도 그늘에 있으면 안 더워요. 우리 한국처럼 열대야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늘에만 들어가면 안 덥고, 그래도 여름에 이제 자동차를 밖에 세워놓으면 이 자동차가 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워놨다가 차문 열고 타려면 이게 안에가 달아 있으니까 막 덥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여름에 이제 차 세워놨다가 타려고 하면은 막 더워가지고 의자 그 시트에다가 등도 대지 못하고 막 덥다고 그러는 상태가 저한테는 그냥 따뜻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추워도 그냥 그런가 보다, 더워도 그런가 보다 잘 참아요. 제 어릴 때 별명이 곰이었습니다. 생긴 건 어떨지 모르지만 하여튼 곰이었는데, 근데 하여튼 이 중요한 얘기, 이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반드시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동력이 돼서 우리 교회가 이 동력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고 한국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의 기독교 사역에서 우리 교회가 중심 흐름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 암송 4구절인데 오늘 자, 4구절을 쭉 연결해서 암송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어느 구절이 쭉 순서대로 되는가, 그거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두 번째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 다음이 처음부터 다 합니다. 잘 머릿속에 정리하세요. 소리를 맞춰서 차분하게 시작.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교회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할렐루야. 박수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분반으로 나눠서 거기서는 한 사람씩 점검하죠? 그래요. 제가 그냥 대강 좀 약하게 하라 그래도 구교육자들이 이렇게 세게 하네요. 그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한 구절씩.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감동적인 문구,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계속 있었던 거지만은 또 한 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읽으실 때, 여기에 보면 당신이란 말이 여러 번 반복이 되어 있는데, 당신이란 말이 나올 때마다 그거를 우리라는 말로 바꿔서 읽어보십시다. 예를 들면 두 번째 줄에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이란 말을 전부 다 우리로 바꿔서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갈수록 좋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는 축복과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바로 오늘 말입니다. 4주간 훈련은 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게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제 일주일에 8발을 하니까 이거를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이 읽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도 세 번째 시간인데 매 시간마다 이걸 반복하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문구가 그래, 내가 또는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이런 실감이 좀 들지 않아요? 처음보다, 그죠? 반복하니까. 그렇게 실감이 드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금방 표현했지만 반복하니까 그래요. 두 번째는 훈련을 받으니까 그래요. 우리가 4주간 프로그램 하면서 성경 구절도 암송하고 또 첫 시간에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구원이 견고하다, 또 이렇게 계속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 문구를 하니까 아 그래, 내가 이 문구에 있는 표현처럼 내 미래가 갈수록 좋아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축복을 누릴 것이고, 이게 자꾸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약속해 주신 풍요로운 복은 훈련을 통해서만 우리한테 와요. 훈련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받은 구원을 더욱 풍요롭게 누려야 합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 삶 전체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그분을 내 인생의 집에 첫째, 모든 실권을 가지신 참다운 주인으로 모시고, 두 번째,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생 전체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처럼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예, 요거는 첫 번째 시간 요약한 거예요. 첫 번째 시간 배운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똑똑똑? 기억나시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는지 확인하고서 문을 열고 들어오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들어오시지 않고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신다고 그랬죠. 첫째가 뭐예요? 한번 들어가면 나는 영원히 안 나온다. 두 번째는 내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는 주인이다. 나는 손님 대접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들어가면서부터 주인은 나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수락하면 내가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아주 실제적으로 육신을 입고 그렇게 오시고 또 그렇게 요청하실 때 그 예수님을 우리의 집에, 내 집에 모시고 산다고 할 때 불편한 점도 있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한 것처럼 좋습니다. 두 가지 조건 제가 동의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모시고 또 그런 기도를 우리가 다 같이 했어요. 자, 그게 바로 주님을 영접한다는 거고, 요한복음 1장 12절 기억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게 이제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 중에 제일, 하나님 자녀는 여러 가지 권세를 갖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권세는 뭐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시간에 그렇게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이 근거요 토대요 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신 것처럼, 이게 몇 %라고요? 로마서 6장 10절 11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 그게 몇 프로 죽었다고요? 100%. 하나님께서 사신 것도 100%. 근데 그와 똑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똑같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도 몇 프로예요? 100%. 하나님께서 산 것도 100%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그렇게 로마서 6장 10절 11절을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로마서 6장 10절 11절, 특히 우리한테 대해서 얘기한 11절 말씀이 죄에 대해서 100% 죽고 하나님께서 100% 살았다. 그 말씀을 로마서에서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 삶은 안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활하면서 죄를 지어요. 죄를 짓는다는 얘기는 100% 죽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떨 때는 죄 때문에 넘어지고 알면서도 하나님 서운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죄에 대해서 100% 죽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100% 산 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10절 11절은 내가 인정하고 이해가 가지만은, 그러나 내 삶은 그거하고 다릅니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다음 시간에 그거 정리해 드린다고 그랬죠. 그죠? 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는 보세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자, 무슨 변화라고요? 신분의 변화. 이거 잘 한번 들으셔요. 신분의 변화는 몇 %요? 100%.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분의 변화에 이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삶의 변화. 신분의 변화는 순간적으로 일어나지만 삶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요?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평생 계속됩니다. 신분의 변화는 다른 말로 존재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고 삶의 변화는 실존의 변화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주관한다 이 단어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서 로마서 6장 12, 13, 14절에 보면은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정도까지도 방학이 되면 저희 큰아버님 댁에 백부님 댁에 가서 뭐 2주간이든 3주간이든 이렇게 있었어요. 저희 큰아버님 댁이 도남동에 있었고 저희 집은 기름동 쪽에 있었어요. 근데 큰아버님 댁이 빨간 벽돌로 슬랍으로 지은 집이에요. 지붕이 평평하니까 집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 옥상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여름에 쉬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근데 옥상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에 그 옆에 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그 종자가 스피츠 종자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아마 잡종이었던 모양의 스피츠는 보통 등치가 작은데 그 개는 등치가 좀 컸어요. 모르죠. 제가 이제 어릴 때니까 이게 커 보였는지도. 근데 그 개가 굉장히 싸나워요. 아주 싸납습니다. 그래서 집에 모르는 사람이 온다 그러면 얼마나 막 싸납게 짖는지. 근데 그 스피츠를 옥상에 올라가는 계단 옆에 저쪽에 묶어놨는데 이 끈이 길이가 한정이 있어서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는 계단 이렇게 갈 때 개가 물려고 와도 여기까지는 이게 여기까지만 오지 물지는 못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막 가니까 개가 막 짖고 막 그러지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에 뭐 일주일 이상 계속 있으니까 개들이 이제 알지요. 저 사람도 이 집안 사람인가 보요. 그래서 더 이상 짖진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계단 올라갈 때, 옥상으로 올라갈 때 그 개 때문에 무섭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무섭지만 개가 저를 물 수 있어요? 없습니다. 끈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개가 저를 자기의 영향권 아래, 사정권 안에 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 인생의 주인은 사탄이 주인이 아니에요. 사탄이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우리를 종종 두렵게 합니다. 제가 계단 올라갈 때 개가 물지 못하는 알지만 그래도 이게 무섭기도 하고 좀 그런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개가 쟤도 저를 알고 해서 제가 오르락내리락 해도 개가 뭐 짖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혼자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개가 나랑 좀 친해졌나 보다. 그래서 개를 만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개를 참 좋아합니다. 목회를 하니까 개를 키울 상황이 안 돼서 그랬는데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는 진돗개를 한 마리 키웠었습니다. 시골 교회는 이제 사택 마당이 넓고 하니까 제가 개를 참 좋아해요. 또 띠가 개띠거든요. 그래서 개를 좋아해요. 근데 그게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친해졌나 보다. 한번 만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살짝 다가가서 개를 이렇게 쓰다듬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와! 걔가 그냥 콱 하고 달려드는데 놀랬지요. 근데 걔가 손을 콱 물었어요. 물고서 뭐 조그만 어린애인데 걔가 물고서 개들 독한 개들은 물고 막 흔들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손가락 먹고 잘라질 수도 있죠. 근데 다행히 그렇게는 안 되고 걔가 한번 콱 물었다가 놓은 것 같아요. 여기서 막 피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울면서 이제 내려가는데 저희 큰아버님이 이제 약 발라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개를 어떻게 했을까요? 잡았어요?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보신다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두들겨 맞았죠. 감히 우리 조카를 그렇게 물었다 그래서 한참 두들겨 맞았어요.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떨 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죄 짓는 것 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재밌겠다. 한번 만져볼까? 달콤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리고 그런 것처럼 죄에 이게 오염이 돼가지고 괴로움을 겪기도 하고 그러죠. 그때는 이제 깨닫는 거예요. 죄는 이게 안 좋은 거구나. 괴로운 거구나. 나한테 손해되는 거구나. 다시 한번 깨닫는 거지요.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해요. 죄가 우리의 왕이나 주인이 더 이상 아니에요. 하지만
죄가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그리고 어떨 땐 우리 편에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고 또 우리 편에서 아유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왕노릇하지 못한다. 이건 이해가 가시죠, 그죠? 자, 그럼 두 가지 변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분의 변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삶의 변화. 어떤 내외관이 있었습니다. 좀 나이가 들어서 서로 결혼했고, 그리고서 나이가 들었지만 이제 아이를 하나 낳게 됐어요. 아들을 하나 낳아가지고. 그런데 그 아이를 이제 어렸을 때 유모차에 태우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어디에서 유모차를 아이 놓고서 잠깐 어떻게 하늘을 팔았는데 애가 없어졌어요. 유모차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내외관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찾고 그러는데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막 그 부인이 막 울면서 신고도 하고 그러고 찾는데 애가 도무지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몇 달 계속 경찰에도 신고하고 해가지고 사방으로 노력했는데도 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눈물로 세월을 보냈는데도 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년, 2년이 지나고 결국에는 그렇게 오랫동안 못 찾으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이제 호적에서도 이제 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애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그 뒤로 그 내외가는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너무 심각하실 필요 없어요. 구성한 얘기니까 제가 이거 설명드리기 위해서 어쨌든 그랬는데 그 내외가는 참 재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고 재산이 참 많고 재산이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내외가는 참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참 존경을 받고 또 넉넉한 교육도 받고 참 아주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인데 애를 그렇게 잃어버리고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는 어떻게 자랐느냐? 뭐 그냥 고아원에 갔다가 거기서 자라다가 또 고아원 뛰쳐나와가지고 못된 그 집단에 들어가가지고 도둑질 배우고 쓰리 배우고 그러다가 경찰서에 들어갔다가 소년에 들어갔다가 다리 밑에서 자면서 생활하고 싸우고 그냥 폭력배들하고 싸우고 뭐 이러면서 한 2, 3년 한 10년 정도 넘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참으로 기적적으로 그 아이를 찾았어요. 부모가 유전자 검사 DNA 검사해봤는데 진짜 자기 아이가 맞아요.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그 아이를 다시 이제 호적에 입적을 시켰어요. 자, 근데 이 아이는 아주 험하게 그냥 못되게 뭐 유치장 들락거리면서 그렇게 자라왔는데 그런데 이제 그 훌륭한 부모님 만나서 다시 이제 호적에 입적을 시켰어요. 자, 구성한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호적에 입적하고 나서 한 며칠 만에 부모님 두 분이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그 많은 재산이 누구 거가 되나요? 누구 거가 돼요? 그 아이 거 되나요? 근데 호적 입적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 아이가 아주 못되게 그렇게 한 12, 3년을 자라가지고 뭐 인품도 엉망이고 아주 못됐는데 다 줘요? 아, 너무 못됐는데 그거 다 주면 그 재산은 어떻게 돼요? 그거 다 말아먹을 텐데 다 줘요 차집사님? 차집사님이 다 주래네. 분명히 그 아이가 다 받지요. 왜 그런가요? 그 아이가 인품이 훌륭하냐? 뭐 그거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아들이 신분이 변화됐어요. 신분이 그 호적에 올려져 가지고 그 부모의 자녀 신분이 됐다는 말이에요. 신분의 변화는 호적에 딱 등록되고 딱 며칠 후로 딱 등록이 된 그 순간부터 그 아이의 신분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분은 사단의 자녀에서 또는 어둠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빛의 자녀가 되는 이게 신분의 변화예요. 자, 신분이 변화됐으니까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거는 그건 우리가 잘해서 간다 이게 아니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게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신분의 변화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삶의 변화. 신분의 변화는 순간적으로 그건 100%짜리예요. 그죠? 100%입니다. 호적에 올라가는 순간 100% 그 사람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삶의 변화는 지속적이고 그거는 차츰차츰 돼요. 이 아이가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왔는데
집에 딱 이제 오자마자 이게 돈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집이 참 좋고 2층으로 돼 있고 그리고 마당에 수영장도 있고 그렇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참 집에 왔는데 의리의리하지요. 이 아이 방에 침실도 있고. 그런데 이 아이가 집에 딱 오자마자 너무나 자연스럽게 드디어 내 집에 왔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거기서 생활할까요? 그러지 않지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여자분 중에서 덕수궁이나 비원이나 이런 데 가면 참 집에 온 것처럼 편하신 분 계세요? 그러신 분 옛날에 이제 그 왕가에서 자란 여인들이 보통 그렇다 그래요. 이상하게 비원 같은 데만 가면 참 그렇게 편해지고 그리고 그 거울만 보면 뭘 막 물어보고 싶고 그리고 사과만 보면 사과는 막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고 웃지 않으시는 분 뭔가 몰라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돼요. 사과만 보면 왜 알레르기 반응하냐면 백설공주가 사과 먹고 그 할머니 주는 사과 먹고 쓰러졌잖아요. 그래서 이 공주 이 원래 신분인 사람은 사과만 보면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거울 보면 뭘 물어봐요?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냐 그지? 그러면 차영미가 제일 이쁘다. 이게 근데 그 아이가 자기 집에 왔어요. 그러고서 참 편안하게 내 집 오래전에 또 살았던 내 집에 온 것처럼 그러질 않겠죠. 그죠? 어색해요. 불편해요. 이 부모가 그 아이의 방을 보여주는 거예요. 침대가 쫙 있고. 그런데 그 아이 방에 보니까 마치 계속해서 사람이 살았던 것처럼 이 아이의 나이에 맞게 책가방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 부모가 이 아이를 잃어버린 뒤부터 이 아이가 우리 아이가 이제 3살인데 5살인데 이제 유치원 갈 나이 되고 이제 초등학교 갈 나이 되는데 그럴 때마다 다 유치원 갈 나이 되면 유치원 가방 사놓고 뭐 해놓고 다 그렇게 매년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제가 구성해낸 얘기지만 저는 이 얘기를 가만히 이렇게 하다가 그런 감동을 느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추적해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요. 에베소서 1장에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이가 왔는데 이게 침대다. 이게 네 방이야. 냉장고에 가니까 먹을 게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네가 꺼내다 먹으면 된다. 근데 얘가 밤에 잠을 잘 때 침대 위에서 자겠어요? 어디서 자요? 바닥 정도가 아니라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자요. 왜요? 다리 밑에서 자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어야 이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 늘 불안한 가운데 살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냉장고에서 뭐 꺼내 먹을 때도 자연스럽게 자기 집이니까 탁 열고서 그냥 자연스럽게 꺼내 먹는 게 아니라 행동이 어떨까요? 주변 눈치 보죠. 왜요? 훔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냉장고에 있는 거 얼마든지 자기가 다 그냥 꺼내 먹으면 되는데 이 냉장고에 있는 거 먹을 만큼만 꺼내 먹는 게 아니라 더 꺼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어떻게 해놔요? 숨겨놔요. 근데 걔는 이제 험하게 자랐으니까 숨겨놓는다 이게 아니라 꼽을 친다 또는 짱 박아놓는다. 그래서 여기저기 뭐 그냥 벽장에도 막 짱 박아놓고 막 이렇게 다 숨겨놓는 거예요. 왜? 습관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어디 삥땅 쳐가지고 오야붕한테 갖다 주지 않고 자기가 어디 짱 박아놓고 이랬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 아이는 부모 지갑에서 돈을 빼요.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부모가 얼마든지 돈 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엄마한테 얘기해 아빠한테 얘기해 얼마든지 줄게 그래도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이제 학교를 보내줘도 학교 간다 그러고 어디 게임방에 가서 게임하고 놀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 두들겨 패고 난 머리 깨놓고 유치장 가면은 또 아버지 엄마 그냥 사정에서 파출소 가서 사정에서 데리고 오고 그러면서 그 아이는 옛날 습관이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습니다. 기계는 금방 작동하면 그렇게 돌아가요. 이 마이크는 저 뒤에서 딱 끈다 그러면은 금방 작동하지 않습니다. 스위치만 딱 올린다 그러면 제 자연인의 목소리를 금방 증폭해서 전달을 합니다. 기계는 그래요. 그리고 동물도 짐승도 사람이 길들이면 쉽게 길들여져요. 물론 길이 잘 안 드는 짐승도 있지만은 그런데 동물이나 짐승 또는 기계보다 훨씬 더 길들이기 힘든 게 사람이 길들이기 힘들어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람이 원죄의 죄악성 때문에 부패한 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긍정적인 건데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짐승이나 다른 피조물하고는 독특하게 다른 걸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건데 그게 바로 자유의지. 사람은요 제일 길들여지기 힘듭니다. 사람은 내가 뭘 할 때에 내 인격과 또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이게 인격적인 결단인데 내가 인격적으로 스스로 결단해가지고 그렇게 내가 순종한다든지 그 일을 한다든지 그럴 때 그 사람은 제일 강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은 이게 변하는 게 언제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부모의 사랑을 말썽을 부르는데 부모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는 가만히 어떻게 잠에서 얼핏 깼는데 뭔가 이 얼굴에 뭔가 떨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엄마 아빠의 뜨거운 눈물이 이 아이 얼굴에 떨어지는 거예요. 눈을 뜨지도 못하고 엄마 아빠가 참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아이는 점점 삶이 변해갑니다. 그 훌륭한 부모의 아들답게 변해가는 거예요. 이게 삶의 변화입니다. 인격의 변화는 신분의 변화는 순간적이요. 그거는 100%죠. 삶의 변화는 순간적이잖아요. 평생 변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100%가 아니라 점점 성숙해가는 거죠. 그래서 신분의 변화 이걸 가리켜서 교리적인 용어로 거듭난다, 중생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거룩하다고 인정하신다. 거룩하다고 칭하신다. 그래서 칭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삶의 변화, 그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하면서 성장한다. 그래서 거룩할 성자 될 화자 써가지고 성화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면은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니 성결교회인데 성결, 그래서 계속해서 성결의 과정으로 나간다. 그래서 이거를 성결의 과정이라고 해요. 여러분 정리가 되시죠? 그죠? 네.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더 이상 사탄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변해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 설명을 드린 건데 그러면 다음에 이어지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구원을 풍요롭게 누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풍요로운가요?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주변 사람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주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알고 확신하지만 현재의 내 삶에서 그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도 당신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여러분, 풍요로워야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게 있어요. 이거는 언제나 진리입니다. 내 몸이 건강해야 다른 사람 어려운 거 좀 도와줄 마음이 생기지, 지금 내 몸 귀찮아 봐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뭐 밥하기도 귀찮고 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한참 이제 남편을 잘 숨길 때는 그러지만 어떻게 남편하고 좀 이게 서로가 신경전을 벌이고 안 좋을 때 내 몸이 불편해 봐요. 그러면 뭐 밥해 먹든지 사 먹든지 알아서 하라고. 사람은 자기가 넉넉하고 풍요로워야 남에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였던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태권도가 5단, 공인 5단이에요. 그리고 사모님이 있는데 그 사모님도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를 했었어요. 그 사모님이 태권도가 몇 단이냐? 5단. 합해서 거기는 10단이에요. 그 내외가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딸을 둘 낳았어요. 큰아이 이름이 태권도로 세계 선교한다 그래서 이름이 태선이. 둘째 딸이 태권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태영이. 그래가지고 그 집 가족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온통 태권도 가족이니까. 그런데 그 큰애 태선이가 지금 이제 아마 초등학교 들어가는 정도 됐나 보네요. 근데 그 태선이가 아주 애가 성격이 시원시원 여자인데 맞으면 여장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유치원 다닐 때도 온 동네 꼬마들을 다 쫙 건드리고 다니는 거예요. 유치원 갔다 오면 애들이 태선이네 집 앞으로 다 모여. 태선아 놀자 그러면 쫙 건드리고. 한 번은 그 사모님이 자기 딸한테 물었어요. 태선아, 태선이 어쩌면 그렇게 친구가 많으니 어떻게 그렇게 친구를 잘 사귀지? 그러니까 태선이가 하는 말이 엄마 그냥 애들한테 먹을 거 많이 나눠줘야 돼. 잘해줘야 돼. 유치원 애가 그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먹을 거를 많이 나눠주고 먹을 거든 뭐든 자꾸 나눠줘야 그 사람이 영향력 있는 인물이 돼요. 동막골 이야기 보셨어요? 동막골 이야기.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한번 했죠. 동막골 이야기에 보면은
그 동막골 거기에 6.25 전쟁이 났을 때 인민군도 어떻게 길을 잃고 들어가고 또 국군도 길을 잃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동막골 거기는 사람들이 참 평화롭게 살아요. 근데 한 번은 지금 저도 본 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우리 국군인가가 인민군인가가 그 마을 그 이장입니까? 그분 할아버지한테 물어봐요. 그 마을이 너무나 평안하고 또 이장이 너무나 사람들을 잘 존경받으면서 사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장이 하는 말이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는 분 계시? 동막골 이야기 보신 분은 많을 텐데 이장이 무슨 얘기를 해요? 그죠? 잘 먹이면 되지요. 그래요. 잘 먹이면 된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현 집권 여당이 다음에 차기 집권에서 선거하려면 기초적인 필수 조건인데 경제 지표가 좋아야 돼요. 경제 지표가.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안 좋을 때 선거가 있으면 여당은 지는 거고 야당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풍요로워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사회관계적으로 모든 면에서 정신적으로 풍요로워야 됩니다. 그래야 영향력이 있습니다. 자, 거기 15쪽에 맨 밑에 있는 두 줄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를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합니다. 구원의 풍요로움을 누릴 때 우리는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아멘.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거기 보면 위에 동그라미 3개가 그려져 있죠. 동그라미를 가만히 보면 비슷한 점도 있고 좀 다른 점도 있어요. 제일 왼쪽 동그라미는 우리의 인생을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 동그라미 바깥에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 바깥에 있다 그러니까 제일 왼쪽 그림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 자, 가운데 그림은 십자가가 어디에 있어요? 안에 들어와 있지요. 그런데 3개 그림에 똑같이 H자 비슷하게 가운데 있는데 그게 내 마음의 주인 자리입니다. 왕좌. 거기에 누가 앉아있나 보세요. 가운데 그림에는 나가 앉아있지요. 예수님은 그저 우리의 집에 인생의 집에 모시긴 모셨지만 저 건너방에 모셔놓든지 저 문간방에 모셔놓든지 그 주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 풍요로움 누리지 못하는 사람. 제일 오른쪽에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 자리에 앉아 계시고 근데 나가 빠졌어요. 제가 그걸 모르고 거기다 그려놓지 못했는데 나를 거기다가 써놓으세요. 예수님이 앉아 계신 의자 바로 앞에 겸허하게 거기에다가 나 이렇게 써놓으세요. 예수님한테 우리 인생의 집에 들어오실 때 2가지 약속했던 것처럼 그분이 주인 자리에 앉게 하고 나는 겸허하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기에 점들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건을 말합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 구원도 받았고 구원의 확신을 또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 사람 생활이 참 조화스럽게 안정되게 왼쪽 2개는 온통 무질서하죠. 생활에 평안이 없고 자, 이 그림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3 종류를 나타냅니다. 한번 이따가 소그룹으로 모이면서 이 3 그림 중에서 내 상태가 어떤가 이 3 그림 중에서 어떤 그림이 내 상태를 나타내는가 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기차 그림이 나와요. 여기 동그라미 그림하고 기차 그림은 2개 다 사형리라는 소책자에 나온 거예요. 우리 대학생 성교라고 있죠. CCC 거기에서 전도책자로 사용하는 사형리라는 책에 이 그림이 나오는 건데 밑에 기차 그림을 보세요. 제일 앞쪽에 있는 게 여기 이제 기차에 먼저 보면 연기가 나지요. 그래서 요즘처럼 최현대식 기차 KTX라든지 뭐 새마을호라든지 그런 기차가 아니고 아주 옛날 증기기관차라고 생각하세요. 석탄을 엔진 불 붙는데 퍼 부으면 거기에서 열이 나가지고 그래서 증기로 엔진을 돌리는 증기기관차. 제일 앞에 있는 그 차량은 뭐냐면 기관차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차량은 석탄차. 그리고 제일 뒤에 있는 차는 뭐예요? 객차. 사람이 탄 것처럼 사람처럼 보여요? 예, 제가 잘 그렸네요. 괜찮게. 예, 이 사람이 탄 객차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죠. 제일 앞에 차가 무슨 차요? 2번째가 석탄차. 3번째가 객차. 이 차량 3개 중에서 어느 하나는 없어도 기차는 가요. 뭐가 없어도 가요? 석탄차가 없으면 가요? 아니지. 객차가 없어도 기차는 가요. 그죠? 객차를 끌고 가자고 하는 거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론적으로 객차가 없어도 기관차에다가 석탄을 퍼부으면 기차는 갑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좋은 승용차가 있습니다. 뭐 링컨 컨티넨탈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더 좋은 차, 뭐 벤츠 600 정도라고 그러십시다. 근데 그 좋은 차를 타고서 행복하려면
차 키를 가지고 차 안에 타서 차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하고 가야 행복해요. 이거를 뒤에서 밀고 가면은 행복하겠어요? 불행합니다. 하기야 뭐 벤지 600 준다면 밀고 가라 그랬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게만 하면 좋지 뭐가. 예? 레카차 불러가지고 끌고 가든지 하여간. 어쨌든 이 차를 좋은 차에 타고 행복하려면 운전을 하고 가야 행복하지, 몰고 가야, 드라이브를 하고 가야 행복하지, 이걸 뒤에서 밀고 가면 불행할 거 아니겠어요? 힘도 들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차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기차라고 생각해 보면 이 기차를 맨 뒤에 있는 객차가 미는 게 아니에요. 객차는 그냥 따라가는 거지요. 앞에 기관차, 석탄차 이 두 개가 작동을 하면서 객차를 끌고 가는 거지 객차가 이 기차를 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만일에 기관차, 석탄차 둘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뭐 들판에서 고장이 났다. 이 기차는 가야 된다. 그러면 객차에 있는 손님들이 다 내려야죠. 그래서 밀어야죠. 그건 불행한 거예요. 자, 이것이 이 기차 그림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이것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비유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기관차 그거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데 말씀 이렇게 써놓으시고 석탄차는 믿음이라고 써놓으시고 객차는 감정이라고 써놓으십시오. 감정 또는 환경이라고 써놓으시고 환경이라는 말도 또 하나 써놓으시고 쓰셨죠? 우리 정리해 볼까요? 기관차는 뭐를 비유한다고요? 말씀. 그 다음에 석탄차는 믿음. 세 번째 객차는 감정 또는 환경. 자 보셔요. 이 가운데 석탄차에서 석탄을 어디에다가 부어야 되냐면 이쪽에 있는 기관차 쪽에 석탄을 부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석탄차는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데 우리 마음의 신뢰 우리 마음의 믿음을 어디에다 줘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쪽에 줘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라는 기차가 제대로 가요. 근데 말씀 쪽에 주지 않고 우리 마음의 신뢰, 마음을 어디다 주냐면 감정 쪽에 주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뒤죽박죽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기분이 날 때는 참 아주 신앙생활도 잘하고 모두 너무너무나 잘하다가 기분 한번 틀어지면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신앙생활이 비록 연수는 오래됐을지라도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상태는 초신자 상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신앙이 성숙하다는 건 무엇인가? 내 마음을 어디로 열어주냐면 말씀 쪽으로 열어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신뢰를 어디로 자꾸 주는 훈련을 하냐면 말씀 쪽으로 주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어린 사람은 내 마음을 자꾸 감정 쪽으로 줘요. 기분 날 때는 잘하다가 기분 안 나면 그냥 팍 틀어지고. 여러분 만일에 여기 석탄차 그리고 한쪽은 기관차, 객차라고 그랬는데 이 석탄을 기관차에 퍼부어야 이게 가지 석탄을 이 객차로 퍼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적으로 만일에 그런다 그러면 이 손님들이 난리가 날 거 아니겠어요? 시꺼먼 석탄을 그냥 사람들이 있는 데다가 퍼 던지면은 이게 난리가 날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서 내 마음을 어디로 줘야 되느냐? 말씀 쪽으로 줘야 돼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누가 남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또는 내가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싸우고 막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러면 하여튼 인간관계에서 틀어졌다 하면 한 달 정도 신경질이 나고 분이 나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까 성경에서 뭐 남을 관용해라, 용서해라, 또 뭐 넓은 마음을 가져라, 걱정이나 염려, 분노 이런 게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라, 뭐 이런 성경 말씀을 듣고 이제 설교도 듣고 배우게 됐어요. 이 사람이 그럼 내가 이제 예수 믿는데 그러면 뭐 신경질 나는 일, 인간관계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점점 하다 보니까 전에는 인간관계에서 이게 틀어지면 한 달을 갔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뭐 보름 정도면 이게 풀어져요. 믿음이 더 성숙하면 일주일 만에 풀어지고 그 다음에는 3일 만에도 풀어지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미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게 성경적인 뜻이에요. 근데 그게 사람 마음대로 사람이 자기 마음이면서도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자, 제가 손을 이렇게 위로 들었는데 이 손은 제가 들고 싶다 생각해서 올리면 들어져요. 주먹을 쥐고 싶다 생각해서 제가 쥐면 주먹이 쥐어져요. 옆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돼요. 사람 자기 온 몸 중에서 자기의 생각대로 금방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근육이 있고 그걸 수의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러지 못한 근육이 있어요. 그걸 불수의근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위장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나요? 자, 한번 위장 한번 움직여 보실까요? 전부 다? 위장 어떻게 움직여요? 그건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아니면은 몸속에 있는 폐, 뭐 이런 걸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나요? 물론 뭐 숨을 내쉬면 폐가 좀 이렇게 축소되나요? 숨을 들이마시면 늘어나요? 뭐 그 정도는 뭐 작동을 하겠지만, 그러나 이 속에 있는 내장 기관은 사람 마음대로 못 움직여요. 그리고 마음도 그래요.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하고 다투하니 그 사람이 미워 죽겠어. 그런데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아. 근데 알면서도 안 돼요. 아유, 그렇게 예수 믿는 분이 그렇게 계속 미워하시면 어떻게 해요? 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야죠. 아유, 저도 그거 아는데 이놈의 마음이 제 뜻대로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신앙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거는 핑계예요.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 왜 미워지는 줄 아세요? 내가 마음을 미움 쪽으로 계속 주니까 그런 거예요. 미움 쪽으로 마음을 열어놓으니까 계속 미워지는 거예요. 그걸 닫으셔요. 미움 쪽을 닫으시고 마음을 관용, 용서, 이해 이쪽으로 마음을 열어놓으셔요. 미움 쪽으로 주지 말라고요. 마음을 이쪽으로 주셔요. 아유, 목사님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게 어떻게 뜻대로 되나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미워요. 얼마나 미운지 몰라. 근데 그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예? 그 사람이 진짜 잘못했어. 내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어. 하나님, 그 사람 오늘 어떻게 걸어가다가 다리 삐어가지고 다리 한번 좀 삐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해도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좋아요. 시편에 보면 이른바 저주의 시편이라는 게 있어요. 막 고통 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수들이 망하게 하시고 원수가 뭐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고 그런 기도도 시편에 있어요. 그걸 저주의 시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그 사람 다리 한번 삐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자, 그런데 적어도 내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기도하다가 자꾸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해가 가요. 아유, 오죽하면 그랬겠나. 그 사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아유, 그 사람이 너무나 어렵고 요즘 그냥 사변 초가고 한데 아유,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그래, 뭐 얼굴 이쁜 내가 이해하지 뭐 내가 마음 넓은 내가 이해하지 뭐 그렇게 해서 이해도 가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 죄가 회개되기도 해요. 객관적인 사안 자체는 분명히 100% 그 사람이 잘못했어. 나는 당한 입장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 죄가 하나님 앞에 회개되기도 한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그 사람보다 신앙적으로 선배고 내가 또 직분도 받은 사람인데 그렇게 그 사람을 오랫동안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가 깨달아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말씀을 자꾸 내 마음에 받아 담고 말씀적으로 내 마음을 주는 훈련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손처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금방금방은 안 되지만 마음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요. 잠언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 세상에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 게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 게 뭐다?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음도 내가 지키고 또는 움직이고 관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누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냐? 마음을 자꾸만 마음속에 들이는 훈련을 해서 그래서 그런 훈련이 된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 말이죠. 성현 군자들이 마음을 닦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마음을 닦는다 그래요. 마음에 정신의 수양이 덜 된 사람은 누가 조금만 얘기하면 콱 불을 냅니다. 정신의 수양이 깊이 된 사람은 누가 나에게 안 좋은 얘기하면 그래, 그런 얘기가 나에게 약이 되지. 정신 수양이 덜 된 사람은 자기를 칭찬만 하면 그냥 좋아서 어쩔 줄은 몰라. 근데 깊이 마음을 닦는 훈련이 늘 된 사람은 누가 나를 칭찬하다 그러면 아, 이런 얘기를 내가 쉽게 들으면 안 되지 하고서 자기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일반적인 수양으로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한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을 감정에 주지 말고, 그죠? 환경에 주지 말고 내 마음을 어디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자꾸 주는 훈련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져도 그 상황 때문에 주눅들거나 기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 기차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구절을 한 군데 다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다 찾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 자, 찾아만 놓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찾으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죠? 애굽으로? 네,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바로는 왕이라는 그냥 일반 명사입니다. 바로 또는 애굽의 그 왕한테 가서 모세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보내라. 우리 나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바로가 예, 생각 잘하셨네요. 진작 보내드렸어야 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뭐가 필요하십니까? 언제 가실랍니까? 그러지 않았지요. 못 간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애굽에다가 뭐를 내려요? 재앙을. 몇 가지요? 10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이 계속되면서 어떨 때는 바로가 너무나 무서우니까 가라. 그랬다가 또다시 마음이 변해서 못 간다. 이러면서 10가지 재앙까지 갑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요? 모든 처음 난 것, 사람의 자식뿐 아니라 짐승의 새끼까지 처음 난 것, 초태생, 순수한 우리말로 문열이 이제 거기에서 나온 말인데 처음 나온 그런 사람의 자식이나 짐승의 새끼나 우리 순 한글로 문열이라고 그래요. 모든 초태생 문열이를 치는 재앙을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내리시는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다니면서 모든 초태생을 전부 다 죽이는 무시무시한 재앙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 재앙에서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방법입니까? 양을 잡아서 피를 어디다 발라요? 문 좌우 설조. 설조는 기둥을 말해요. 그 다음에 인방은 가름대. 그래서 문 좌우 설조하고 인방에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발라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집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에서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사자이든 하나님. 그러면 그 피는 집 안에 발랐겠어요? 집 밖에 발랐겠어요? 밖에. 집 안에 있는 사람한테 피가 보였을까요? 안 보였어요. 밖에 하나님 보라고 발라놓은 거예요. 자, 제가 상황을 가정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가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지금으로부터 한 3,200여 년쯤 돼요. 그 3,20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가 시간여행을 해요. 우리 전체가 다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이스라엘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 사람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무서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우리 집사님이 왜 이렇게 무서워서 떨고 계십니까? 그러더니 그 안주인이 하는 얘기가 자기 아들 하나를 콕 끌어안고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애굽 전역에 내려서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인다고 하는데 우리 큰아들 죽을까봐 지금 두려워서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차집사님 물어봤어요. 우리 성경 공부 많이 하신 분이니까 아니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렇게 하라 그러는 거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 가장이 안 하긴요. 많이 발라놨습니다. 근데 뭘 걱정하십니까? 그래도 무섭잖아요. 그래도 혹시라도 어떻게 될까봐 지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 집 사람이 피를 한 번쯤 발랐을까요? 무지무지하게 많이 발랐을까요? 밖을 그냥 집을 시뻘겋게 칠해놨을지도 몰라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집을, 다른 집을 갔어요. 다른 집을 갔더니 그 집은 분위기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조금 전에 본 집하고는. 여기서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명령한 대로 옷 다 입고 허리띠도 띠고 지팡이 들고 신발 신고 그리고 양 죽여서 요리한 고기를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찬송을 부르고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우리 이 집사님께서 겁나지도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의 가장이 겁나긴요.
오늘 우리는 모세에게 들은 대로 이 피를 발라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재앙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우리는 드디어 애굽에서 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래도 죽음의 사장 애굽 전역을 다니는데 혹시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으니까 우리는 전혀 겁나지 않습니다. 자, 그날 밤에 이 두 집 중에서 어떤 집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두 집 다. 나중 집이요? 아니요. 두 집 다. 이제 한 질문이 유도성 질문이지요. 유도성 질문에 넘어가는 분은 되게 심성이 착하고 고운 분들이 넘어가요. 자, 두 집 다 구원을 받아. 이유는 뭐지요? 피를 발라놨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하신 거.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피를 볼 때에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충만한가? 그거까지 보고 믿음이 충만하면 넘어가겠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구절을 이렇게 읽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리고 11조도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착하게 살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읽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성경은 그 사이에 그런 얘기 안 써놨는데 내 상식으로 읽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중요한 거 얻으려면 중요할수록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돼요. 더 많이 애써야 돼요. 그러니까 상식과 경험적인 판단으로 성경 말씀을 자기 뜻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믿을 뿐만 아니라 착한 일도 하고 등등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천국 갈 권세를 준다. 이런 식으로 자기 멋대로 읽어요. 제발 성경이 써진 대로 읽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 성장하는 길이에요. 제발. 무슨 발이요? 누구 발이요? 자기 발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관리해야죠. 제발 성경이 써진 대로 읽어야 돼요. 그거 갖다 붙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갖다 붙이면.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성경 암송 대회가 있었는데 시편 23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하는 거였습니다. 별로 길지 않지요. 어떤 사람이 앞에 나와서 암송하게 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혼자 할 때는 잘했는데, 아니 집에서 할 때는 잘했는데 앞에 나와서 하니까 당황해서 까먹었어요. 다음에 생각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또 생각이 안 나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머리를 잠시 극적거리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큰 소리로 하면 생각이 날 것 같아서 딱 서가지고 배에 탁 힘을 주고 큰 소리로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또 생각이 안 나요. 얼마나 창피해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 안 되면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그 다음에 생각은 안 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깨달음이 꽉 밀려왔어요. 여호와께서 내 목자시구나. 나는 부족함이 없구나. 그 말씀을 암송을 위해서 여태까지 외웠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팍 다가오고 그런 걸 가리켜서 깨달음이라 그래요. 이 사람이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하고 잘 생각 안 나면 들어가겠습니다 하고서 한 번 했는데 그때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이 사람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고서 부족함이 없는데 까지고 뒤에 안 해도 괜찮죠. 자신 있게 들어갔습니다.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내게 깨달음이 된다는 게 바로 그런 걸 말해요. 여러분 말씀은 기록된 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돼요? 말씀은 기록된 대로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말이죠. 말씀적으로 자꾸 주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신앙의 성숙이라고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에는 신앙생활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포함이 되어 있지요. 자, 출애굽기 12장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판에 칠해져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잘난 행실을 보고서 주일 성수 11조 봉사하는 거 보고서 그래 너 봉사 그 정도 하니까 내가 너한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권세를 준다.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판에 칠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이제부터 내가 의롭다고 인정하마.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해결됐어요. 나는 다만 마음을 열고 그거를 받아들인 것밖에 없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래, 내 삶의 주인은 이제부터 나라 그랬지? 그러니까 내 모든 재물이 다 내 거니까 그 중에서 열의 하나를 전적으로 띄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바쳐라. 그리고 내 모든 시간도 다 내 거지. 일주일에 하루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해라. 내 모든 재능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라. 그럴 때 하나님은 더 풍요롭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자꾸 내 신뢰를 두고 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신앙이 반드시 많이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적으로 내 마음에 신뢰를 주고 자꾸 거기로 마음을 열고 이런 훈련을 하면 신앙이 아주 빠르게 또 아주 깊게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이런 놀라운 은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밑에 숙제를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비전 문장을 묵상합시다. 비전 문장은 이미 다 암송했죠. 묵상하자는 얘기예요. 그 밑에 비전 문장이 나오고, 비전 문장 밑에 질문이 두 가지가 있죠. 우리 질문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시작. 앞으로 5년 뒤 혹은 10년 뒤의 우리 교회 모습을 상상하며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두 번째 질문. 우리 교회의 비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이따 분반으로 나눠가지고 한번 이 얘기를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큰 일정으로 보면 5년 뒤면 우리 교회 성전은 완공이 돼 있을 겁니다. 한 7년 뒤, 한 10년 뒤에 우리 교회가 해외 중요 언어 문화권별로 미션 센터를 세우려고 하는데 몇 개나 미션 센터가 세워져 있을까요? 또 그때쯤 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뭐 그냥 안정적인 직장에서 정년 퇴임하고 나서 연금이 안정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동남아 미션 센터나 이런 데 가면은 충분히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럼 자비량으로 거기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중고등학생들 자라는 과정 가운데서 세계 여러 군데에 있는 우리 교회 미션 센터를 다니면서 시야가 점점 넓어지겠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지역사회에서, 한국사회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또 세계적으로 오늘날의 기독교 사역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한 10년 뒤쯤에 말이죠. 자유롭게 상상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4주간 세 번째 시간 저희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100% 신분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감사합니다. 지속적인 삶의 변화를 통해 풍요로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누리게 해 주옵소서. 분반 공부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분반 하시겠는데요.